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새가족 교육 마치신 분들과 함께 수료식을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원래 제목을 제5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이렇게 하려다가 제5가를 뺐습니다. 여기 제5가는 빠져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4주로 진행됩니다. 4과까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수료식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터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패망할 수 없다,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또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서 남자가 아닌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드보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은 가나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또 전쟁을 돕던 군사 지휘관 바락, 이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노래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에는 이 시편과 형식이 비슷한 찬가라는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와 비슷한데 운율은 없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이런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런 것이 다 찬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왜 노래를 만들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악의 힘은 세상의 음악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세상 음악만 해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또 함께 슬퍼서 울기도 하죠. 또 힘찬 노래를 들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라일락이 참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빠지겠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렇죠. 너도 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는 이 세상 노래지만 우리에게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수에 잠기기도 하죠.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 많이 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입니까? 찬양이죠. 이렇게 찬양은 단순한 예술이나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요,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자중질환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찬양했을 때 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억누르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몸과 영혼이 혹시 병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메인 영적인 착고가 우리 주님 찬양할 때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노래하는 심정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이닥치는 영적 인생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적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신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에돔 드레스부터 나오신답니다. 자, 세일산은 에돔의 거주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스의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신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권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어떻게 그러면 돕고 계십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4절의 내용, 이것은 앞장, 이 사사기 4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전쟁이었냐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아주 큰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산지 위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누구냐면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 왕은 야빈이고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선지자면서 사사였죠.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입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를 돕는 지휘관이 바락입니다. 바락. 드보라와 바락이 한편이고 시스라와 야빈이 한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일로 그 위풍당당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두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괴멸을 당했다 이거예요. 자, 이 일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있던 이 헤멜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누워있는 시스라의 눈 옆에 있는 이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었고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어로 와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그죠? 헤벨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에는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 강력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을까? 4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 딱 보니까 나옵니다. 5장 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땅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무기가 아니라 이제 흉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철병거를 버려두고 가다가 야엘에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온갖 분석을 합니다. 누가 승리할 거다, 누가 실패할 거다, 누가 질 거다 예상을 하죠. 지금 월드컵 다가왔는데도요, 벌써부터 예상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지 예상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요. 자, 어느 누가 봐도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이 가나안이 승리죠. 심리적으로나 힘으로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군인의 가장 큰
이 사기도 땅에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니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합니다. 폭우 때문에 진흙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 땅도 흔들리니까 병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일산과 에돔을 넘어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합니다. 자, 그리고 산을 언급하는데요, 시내산,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내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중에 혹시 시내산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우리 친밀감이 되죠, 이제. 예. 죄송합니다. 400년, 그죠? 400년. 또 뭐가 있을까요? 6월절, 모세, 그죠?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그죠? 자,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자, 더불어는 과거의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서 꺼내고 있을까? 왜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을 언급한 것은요, 언약을 다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게 바로 언약의 특징 아닙니까? 과거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 손 잡고 계신 하나님, 절대 내 손 안 놓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시대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일반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오솔길이나 이런 골목길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거래도 끊어지고요, 무역도 끊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어두울수록 지도자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끊어져서 사회에서 이 소외되었던 여인으로 사사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일산을 지나서 에돔을 넘어서 시내산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온 사방이 막혀 있는 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와서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9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했어요. 또 9절도 보니까 여기도 즐거이 헌신하였다 나오죠. 18절도 보니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나오고,
또 납달리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소식을 듣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빨리 가서 도와야 되겠다,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를 돕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 오신 지 이제 4주밖에 안 된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랜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어땠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기뻤죠. 바나바가 옆에 와서 도와주니까 더 기뻤죠. 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말할 수 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 하고 고백하며 나온 이 전쟁터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전쟁터는 항상 살벌한 곳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죽음 무릅쓰고 돕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이 있던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 자,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심이 뭐가 문제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결심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만 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결심을 했으면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했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위의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니까 결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눈치만 또 보고 있어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이들의 문제점은 또 뭘까요?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일이니까 누가 가겠지. 우린 바닷가에 있으니까 아유,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누가 가겠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뭘 저주하라고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 이런 자들을 메로스라고 한답니다. 납달리 지경에 있던 이 메로스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메로스라는 겁니다. 메로스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메로스라는 이름으로 딱 붙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새가족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시대에 가만히 있는 성도들, 몸이 영혼이 다 죽어가는 구역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메로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에 동참하시고 화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드보라와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그대 창문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먼저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의 어머니,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녀는요, 아들이 오기를 궁궐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새 있으신 건 아니죠? 관자놀이. 이 시스라가 900대 철병거에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얼른 갔다가 해치우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당연히 안 오죠.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녀의 시녀들이 대답을 또 합니다. 이 어머니를 안정시키는 말을 하는 거죠. 29절 30절 보니까요, 쭉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시녀들이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창문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게 위로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온갖 세상 이야기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리품 이야기. 사람마다 처녀를 하나씩 데려올 거다. 남의 처녀를 왜 데려옵니까? 채색 옷을 뺏어서 입을 거다. 남의 옷을 왜 뺏어옵니까? 이런 나쁜 말들로 위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 모두 세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거짓 위로인 것이 속이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인 것이 세속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드보라는 어떤 창문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앞장에 있는 이 사사기 4장 14절을 보시면 드보라의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또 31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창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창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창문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비 내릴 때까지 또 일주일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되도록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371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창문만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창문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손길만 바라봤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기까지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아버지 노아, 이 노아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기간 동안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또 오늘 믿음의 어머니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처럼 돌보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해줬다는 거죠. 때로는 게으름 피는 자녀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창문으로 세상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을 이 드보라가 알았다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보통 우리가 합력 이러면 협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협력도 맞는 말인데 이 합력이라는 왜 단어를 썼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협력은 합력과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혹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네. 비행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4가지 힘이 있는데 추진력이에요. 밀고 가는 거예요. 쫙. 그런데 밀고 가다 보니까 저항력도 생기겠죠? 저항력, 항력이라고 합니다. 추진력, 항력. 그 다음에 비행기가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뜨는 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근데 비행기가 무거우니까 또 깔아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력인 거죠. 이 추진력, 항력, 그 다음에 양력, 중력,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힘이 잘 분배가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추진력만 있으면요 사정없이 나갑니다. 큰일 나는 거죠. 항력이 심하면요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죠. 양력, 떠야 가는데 안 뜨면 더 큰일입니다. 중력, 자꾸 깔아앉으면 그건 더 큰일이에요. 모든 게 큰일이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힘이 잘 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정하게 운항하고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조절을 누가 하느냐? 파일럿이 하는 거예요. 물론 기계가 요즘 좋아서 하지만요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가족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륙합니다.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륙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비행기를 탈 겁니다. 비행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되어 잘 나가면서도 저항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뜰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깔아앉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절한다. 추진, 그 다음에 뒤로는 항력, 이런 걸 잘 조절해서 0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가면 너무 많은 쪽으로 가니까 0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력과 중력을 0으로 딱 만들어서 0으로 딱 만들 때 우리가 안전하게 쫙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을 하다가 바람이 불고 또 갑자기 쏙 내려가는 거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다시는 안 타고 싶다 하면서 또 타지 않습니까? 네. 그 조절을 파일럿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고 계신다. 그게 섭리예요. 그게 보호하심이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셔서 죄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3번째,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오랜 시간 중에 비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인생 여정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